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교회 절기로 이제 새로운 절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첫째 주일인데요. 이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라옵기는 이제 시작된 사순절기,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혼기가 찬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마을에서 참하고 곱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터라 두 집안에서 동시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쪽 마을에 사는 최 씨의 아들은 집은 부자였지만 얼굴이 못생겼고, 서쪽 마을에 사는 김 씨의 아들은 얼굴은 잘생겼는데 집이 가난했습니다. 신랑 후보들이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동쪽 마을 최 씨의 아들이 마음에 들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 마을 김 씨의 아들이 마음에 들면 왼손을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딸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던 딸, 양손을 다 들었대요. 아버지가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혼인을 하려면 한쪽만 선택해야지 양손을 다 들면 너 어쩌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이 딸이 대답하기를요, 밥은 부잣집 신랑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잘생긴 신랑 서쪽 집에서 자면 안 되나요? 이러더래. 부자 남편도 놓치기 싫고 잘생긴 남편도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바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입니다. 동가식 서가숙. 동가식, 동쪽 집에서는 밥을 먹고, 서가숙, 서쪽 집에서는 잠을 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가식 서가숙은 지조 없이, 그리고 줏대 없이 상황에 따라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사실 동가식 서가숙 안 될 일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뭐 어디 여행을 갔다면은 상관없어요. 여행을 가서 동가식 서가식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동쪽에 가서 밥을 먹든지, 숙소는 서쪽에다 잡아놓고 서쪽에서 자든지, 아니면 뭐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여행을 갔다 그러면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혼인은 다른 겁니다. 결혼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한쪽을 선택한다면 다른 쪽은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둘 다 선택할 수는 없고 두 신랑하고 함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 명의 신랑을 다 가지겠다고 양쪽 손을 다 든 이 처녀 얘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속에 이 처녀의 모습이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바로 정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년 사순절이 돌아올 때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와 반대되는 길 사이에서 여전히 우리는 어느 한쪽을 바로 정하지를 못하고 동가식 서가숙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현실에 맞는 다른 길을 자꾸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현실에 맞는 다른 길을 생각해요. 십자가의 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십자가의 길을 안 가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갑니다.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현실에 맞는 다른 길에도 우리의 발을 여전히 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을 생각하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 흐름에도 따라가야 되겠고, 신앙적인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할 수가 없고,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과감하게 한쪽을 선택하지 못한 채 주일에는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다가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동가식 서가숙 얘기의 처녀를 비웃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동가식 서가숙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은 성경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아주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그러니까 1대 850명의 대결이 펼쳐진 갈멜산 영적 대결입니다. 여러분, 850명 대 1명, 이 대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결이 성사된 것일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왕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굉장히 무서운 여자였는데, 아버지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딸 이세벨 역시 광적인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만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예요. 이방 시돈 나라의 이 여자가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시집을 온 겁니다. 그때부터 온 나라에 바알 종교를 퍼뜨리는 거예요. 온 나라에다 바알 종교를 퍼뜨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우상을 위한 제단으로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색출을 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신실한 사람들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혼란스러웠지만은, 일단은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서라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를 않으세요.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심각한 가뭄과 기근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바알 종교에 빠져 있었던 이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몰라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비를 내려줄 거야,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와 번영의 신이랬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더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매달릴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알이 비를 내려줄 리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자신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함께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나는 혼자고 너희들은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우리 목숨을 내놓고 과연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단판을 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850명 대 1명의 대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어떻게 대결을 해서 가렸을까요? 자, 대결 방법은 이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대결 방법이었어요. 대결 방법은 양측이 엘리야 한 사람과 이 우상 선지자들 850명, 이 양측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 위에다가 각각 올려두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할 때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는지 아닌지로 참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가리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얘기의 결말을 너무 잘 압니다. 이 결말 너무나 당연한 결말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즉시 그 자리에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다음 얘기인데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게 오늘 850명과 한 명 대결의 결과입니다. 즉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만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850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어도 불은커녕 작은 연기 하나도 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르짖다가 안 되니까 제단 앞에서 막 미치광이처럼 날뛰기도 하고요, 요상한 춤을 추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다가 칼과 창으로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별의별 쇼를 다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니까요. 그냥 우상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냥 나무 조각이 무슨 이런 응답을 해주겠어요?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되고 헛된 신과 진짜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는 것, 이 대목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묵상할 때 야,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잖아요. 이런 우상 나무 조각을 왜 신이라고 여기느냐, 왜 거기다 대고 절하느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마주보고 있는 그 장면,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영화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엘리야는 혼자 서 있고 반대편에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한 명인데 저쪽에는 850명이 나하고 싸우자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라고 왜 겁이 나지 않았을까? 엘리야라고 왜 무섭지 않았을까? 앞에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우상 선지자들이 써 있는데 자기는 혼자잖아요.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영적 대결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분명히 믿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하게 대결장에 선 엘리야. 그러나 여전히 담대하지를 못하고 양쪽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고
머뭇머뭇하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수많은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엘리야의 물음을 봅시다. 본문 21절이에요. 21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담대하게 갈멜산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동가식 서가숙하지 말아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응원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 한 사람을 응원하든지 빨리 정하고 선택하라는 것.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거리려 하느냐?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언제까지 동가식 서가숙 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의 이 질문에 오늘 21절 마지막을 보세요. 거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니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나는 바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로 있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로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도 못하고 바알이라고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정쩡하게 양쪽에다 다 다리를 걸치고 있겠다는 겁니다. 두 신랑을 다 택하겠다는 거예요. 두 손을 다 들고서 동가식 서가숙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질문, 언제까지 머뭇거리려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엘리야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질문입니까? 선지자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가운데 빠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언제까지 나와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 질문을요, 오늘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희는 언제까지 나와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제가 높아심에 혹시라도 우리 중에,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오늘 하나님의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참 이 질문이 난처한데요, 참 이 질문 나를 곤란하게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에이,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물어보신대? 서로 입장만 곤란해지게 말이야. 그냥 이런 거는 안 물어보시는 게 서로 난처하지 않은데,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서로 편한 일인데. 여러분, 정말 혹시라도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생각하고 있으니,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니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왔다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너무 머리가 아파요. 말 안 하면 편할 텐데,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면 편할 텐데, 아니요, 절대 편한 게 아니에요.
양쪽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골치만 아플 뿐이에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생각들 완전히 벗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절대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겠어요?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이런 질문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혹은 너는 왜 아직도 나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우리를 나무란다거나 질책하신다거나 비난하시거나 정죄하시는 그런 질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시는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언제까지 너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래? 이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로 살지 말고 내 손을 꼭 붙잡으렴, 내 안에 확실하게 거하렴, 그리고 내가 주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요, 절대로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애매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애매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랑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요, 그냥 두루두루 내가 사랑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도 저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두루두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너도 내가 사랑해, 그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은요, 여러분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이 온 우주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이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두루두루 너희를 사랑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온 우주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된 사순절이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이에요.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지셨던 십자가에 어쩌다 보니까 나도 포함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지셨던 십자가에 어쩌다 보니 나도 걸렸네, 그래서 나도 어쩌다 보니 걸려서 구원받았네,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랑 아니에요. 내가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기왕 지는 십자가 저 멀리 한국에 있는 너희도 끼워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도 하나 없으신 분이 죄인들이나 매달리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요,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에서 정말 보이지도 않는 먼지보다도 작은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안다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이 사랑을 모르면 몰랐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양쪽에서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순절이 되었는데도 나는 십자가의 길도 가겠지만 다른 길도 가겠습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받은,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다 갚을래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으면 됩니다. 도대체 어느 쪽을 택해야 되지? 더 이상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앞에 애매한 선택지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의 기도에 어떤 애매한 선택지가 있어요? 애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갈팡질팡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과 처음 나눴던 그 뜨거웠던 사랑,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봅시다. 언제까지 머뭇거리려 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도 함께 주십니다. 사순절의 대답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주님을 따라 걷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 기꺼이 걸어갑시다. 그 길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선택지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행복한 우리 성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